추수감사절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평생에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삶 속에 결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사는 걸 돌아보면 어느 한 해도 평탄한 해가 되었다는 것은 없습니다. 내외적으로 보면 많은 재해와 사건, 사고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때가 한 번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팬데믹이 2020년 시작을 했지만 언제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되고 있고 올해 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시작된 전쟁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또 그 백성들이 세계 여러 곳에 난민으로 흩어져 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홍수와 또 풍수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지난달 29일에는 이태원에서 우리의 많은 젊은이들이 죽고 다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을 지켜주시고 또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시인이 그렇게 찬양 노래를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도 없고 피에 젖지 않고 피는 꽃도 없다 말합니다. 사과 하나가 둥그러지고 붉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천 개의 천둥과 번개, 병력으로 이 사과가 다듬어지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대추 하나 이것이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 많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피바람을 견디고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 것을 믿습니다. 이 추수하는 때 이 모든 것을 주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리지요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날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들 속에는 많은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좌절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씨앗이 되었어.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보상을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추수 열매로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제가 식사를 마치고 집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주일학교 백석 논산에 있는 백석 초등학교 박종성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교회는 우리 어머니가 다녔던 교회고 제가 1963년도 오래됐죠. 66년도까지 4년 동안 그 주일학교를 다녔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은 우리 집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종종 집안 일로 해서 오시기도 하고 또 제가 목사수 받을 때도 오셨던 목사님이시고 우리 교회 설립할 때도 이제 본연도 오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지금은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그분과 연락이 단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갑자기 전화를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백석교회에서 지금까지 배출한 목사님이 10분이 계시는데 이번 추수감사절 예물로 헌금을 받겠는데 이 헌금으로 백석교 출신 목사님들에게 그 30만 원씩 이렇게 그 열매를 드리고자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 계좌번호를 알려드릴까 그래서 제가 교회 계좌번호를 몰라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서 교회 드리지 말고 목사님 개인이 그동안 애쓰고 수고하셨으니까 목사님이 쓰시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50년 전에 다녔던 주일학교에 목사님께서 목요 출신 목사님들이 30만 원씩 이렇게 추수하는 예물을 드린다는 생각을 이렇게 말을 듣고 저희 마음에 참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고향을 떠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50년 동안 지나면서 여러 가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보상을 이렇게 해준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눈을 열어서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우리 삶 속에 넘쳐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날마다 불평하며 이렇게 살아왔던 우리 모습이 있지 않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저와 같은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와 같은 고생을 하지 않은 분들 하나도 아마 없을 거예요. 다 나름대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또 살아왔지만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 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줬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14살 때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 올라와서 형님들과 함께 중학교에 입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고 또 19살 때 어린 나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가지고 동생들과 함께 동생들 공부를 시키면서 이렇게 가장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결혼해서 30세가 되어서 늦은 나이에 대학을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또 50세 또 더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해서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참 감사하다. 특별히 결혼 후에 제가 이런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저희 옆에서 이렇게 지원해 줬던 우리 사모님을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이번 22년도 추수감사절 때 이 모든 보상을 우리 그 모교에 있던 목사님 그분이 30만 원 그것을 이렇게 보상해 주셨다 하는 생각을 할 때 참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다 우연한 일을 갖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큰 일을 이루었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를 늘 설교하는 목사님들조차도 때로는 이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살아올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매주 이게 서울에 있는 그 큰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설교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은 참 열심히 살아왔다 그렇게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더 많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또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심화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는 대학에서도 강의도 하시고 또 국제적으로 코스타라는 것에 그런 본부장으로 이렇게 있으시면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대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곳에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참 열심히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분이 병이 들게 됐어.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도 내가 이룰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까요? 지금 돌아보면 내가 이루었다 생각하는 것을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2022년도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제가 받은 그 백석교회 그 목사님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모든 것들 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70년 가까이 살았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부른 찬양들 손경민 씨의 그 찬양 은혜의 찬양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하는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지금까지 삶을 돌아오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의 말씀인데 성전에 올라가는 15편의 시편 중에서 7번째 시편이 됩니다. 저자는 알 수 없지만 배경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포로 귀환민이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편이 되게 됩니다. 당시 국제 정세로 봐서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삼았던 바벨론과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메대와 바사 사이의 그 패권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의 해방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사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라. 이 칙령이 BC 538년에 내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BC 537년도 포로 귀환민들이 48,990, 약 5만 명 되는 이 포로 귀환민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어진 말씀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나 우리 삶 속에 간섭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감사할 거예요? 먼저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날에 생명의 결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고난을 주시고 눈물을 흘리는 날을 주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선한 계획이 그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은 미리 어려운 날에도 감사한 자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달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마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침에 밥을 먹고 점심에 밥을 먹는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런데 사실은 농부들이 씨뿌림이 있어야 되고 열심히 경작하고 살아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이것을 거둬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를 뿌릴 때에는 비가 와서 땅이 촉촉한 땅에 씨를 뿌려야 될 텐데 너무 가물어서 씨를 뿌릴 수 없는 그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 이것을 기대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뿌리는 자들 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 거두드리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에 돌아온 사람들 많이 있지만 아직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온 땅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통해서 거두드린 날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귀한 것은 1차적으로는 BC 537년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뒤에 바로 2차, 3차로 포로 귀환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80년 뒤에 일어나게 돼요. BC 458년 그 뒤에 또 BC 444년들이 이루어지지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되는 그런 때입니다. 흩어져 있는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눈물을 흘리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거두는 날이 오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바사의 통치제도로 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브라데스 강 서편에 그곳에 있는 애국과 시리아, 사마리아, 유다, 암몬과 모압, 아스돗 이렇게 나누어서 총독을 만들어 세워서 통치하고 이 총괄 총독으로 강 서편 총독 이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쪽에는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유다인들은 사실은 돌아오지도 자유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흘리는 눈물들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those who sow in tears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들 reap with joyful shouting 큰 소리를 외치면서 기쁨으로 그렇게 거두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하고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스가랴서 10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그들은 누구일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 여러 백성들 가운데 온 땅의 많은 나라에 그들을 흩게 되지만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들이 살아있어서 후에 그들의 생사를 자녀들과 함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흩는다 하는 얘기는 원어로 보게 되면 이것은 씨를 뿌리다. 그런 말과 같습니다. 자라. 여기 원어로 보게 되면 왜 에즈라엘 이것은 내가 씨를 뿌리겠다는 얘기예요. 누가 뿌리겠냐면 하나님께서 온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지게 한 것은 그들의 잘못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살아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씨를 뿌리셨다. 그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뒤에 계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만 명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온 세상에 다 흩어져 살아가게 됩니다. 2021년도 통계에 의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유대인들은 1520만 명이 되는데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690만에 불과해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830만이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히틀러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 600만까지 합하게 되면은 아마 1300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반드시 기쁨으로 달을 거두어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간 사람들. He who goes to and fro weeping 울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carrying his bag of seed 씨를 뿌리는 사람들에게는 여기에 반드시 shall indeed come again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어떻게? 우리도 joy 기쁨의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어떻게? bringing his sheaves with him 그들의 곡식당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놀라운 선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주신 것은 이제 그 백성 온 세상에 흩어지게 된 것은 그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그 안에 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지만 그런데 그 눈물은 생명의 씨가 되어서 그에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신다. 그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어떤 때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이제 그들이 흩어져 살던 곳에 회당을 짓게 되고 그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데 그 회당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본거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했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 온 세상에 살아있는 그리스도,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들이 채우게 됩니다. 이것을 이루어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나은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드리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런 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내게,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슬픔들이 있을까?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참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있었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들과 족장들, 선지자들, 사도들 중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아니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온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누구도 그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슬픔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고난을 떠나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살리게 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있는 총리 요셉 자기 아들을 따라서 그곳에 내려가게 됩니다. 바로 왕 앞에 섰던 요셉이 야곱에게 바로가 네 나이가 몇이냐 묻게 될 때 그렇게 말을 하죠.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이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가나안에서 바로 앞에서는 야곱의 재난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사랑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이렇게 가로채다가 이것이 발각돼서 에사로부터 죽음을 그런 위험이 있게 되자 이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는 길에 베델에 이르러서 그가 그곳에서 돌베개를 메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 하나님께 약속하죠.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만드신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회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 살면서 20년 동안 살면서 그곳에서 아들과 딸을 낳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다시 돌아오는 길에 또다시 형 예서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죠. 내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야복강에서 그의 이름이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또다시 그가 또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일까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가 자기 12 형제 아들 중에서 요셉만 사랑으로 이 편을 인해서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잃고 22년 동안이나 슬픔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꿈과 같이 죽은 일만 알았던 요셉을 다시 만나서 바로 방에 섰을 때 그대의 모습 내가 돌아보니까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 숨어져 있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게 하고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게 해 주었다. 그래서 그가 바로에게 축복하고 앞에 나오니라 그 말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이제는 애굽의 왕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그런 자로 삼아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정신적인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생명을 주실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셉이 17살에 형들에 팔려서 애굽에 돌아갔을 때 포티발 장군의 집에서 시위대 종의 집에 살았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 함께 계시고 깨닫고 또 그곳에서 감옥에 들어가서 10여 년 동안 목살이 하게 되었고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히브리의 종이었던 애굽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애굽의 총리를 세울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야곱의 70명의 자손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요셉이 총으로 팔려간 그 슬픔 속에 숨어져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왜 나를 보냈다고요?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큰 권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이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야곱에게 슬픔의 기간, 눈물의 기간 부부를 떠나서 그곳에서 17년 동안 종살에게 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야곱의 70명들 그 생명을 살려내고 그들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생명들을 살려내기 위함 그리고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있다.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생명의 씨를 뿌리는 곳에는 반드시 아픔이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아픔이 없는 곳이 없어요. 모든 곳에 참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건강도 뺏어가시기도 해요. 우리의 재물도 거두가시기도 하고 우리의 권세도 거두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사랑하는 자들도 거두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아픔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가끔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장기용 목사님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오셨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또 책을 하나 써냈어요. 책 많이 쓰시는데 살아간다 현지나 토부 라는 책을 출판하셨습니다. 그분이 15년 전에 살아간다 현지나 하는 책을 출판하신 후에 그동안 15년 동안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기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것을 보완해서 후속편으로 나온 책이 살아간다 현지나 토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신학을 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법무법인 우리나라 5대 법무법인에 들어가요. 그 법무법인의 임원으로 재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 아들이었던 현진이가 그 당시에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태국에 단기 선교로 갔다가 14살의 나이로 메콩강에서 배가 뒤집혀서 거기서 죽게 돼요. 그래서 이 장기용 목사님은 태국에 달려가서 넘치는 메콩강을 보니까 자기 자녀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탕물이 흐르는 곳에 맨날 그곳에 헤맸는데 아들 시신이라도 보고 싶어서 그 시신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하나님께 맹세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시신을 찾게 되면 내가 목사가 되었어. 그 아들의 뒤를 이어서 선교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적같이 아들 시신을 금백공에 찾았어요. 그런데 찾아낸 그 시신을 보니까 하나도 물도 먹지 않고 살아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 있었습니다. 죽어 있었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2004년도에 신학교 입학했는데 제가 2004년도에 신학교 입학해서 같이 같은 거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신학을 졸업한 뒤에도 계속해서 도공부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많은 주석서, 지금 제 방에도 주석서 많이 있는 주석서도 쓰시고 지금은 신학교 교수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죽었던 그 태국의 쌍화봉 마을에 선교여행 매년 가면서 그곳에 선교를 짓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그 일에 힘써 있다. 14살의 아들이 죽은 후에 한때는 너무나 그 마음이 감동져 이게 잡히질 않아서 아들을 따라서 이게 죽고 싶다. 그런 말 많이 썼는데 그런데 그 죽음으로 인해서 이 아버지 삶의 완전히 바뀌었어요. 신학교를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 가르치는 일들 이런 일들 하게 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보상과 축복으로도 눈물을 겪고 소멸되지 않아요. 상처가 남아있어요. 그 아픔이 영원히 같이 됩니다. 이 흔적이 있지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아픔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어른들은 그 많은 과정들을 거쳐왔을 거예요. 지금까지 돌아오면 수많은 아픔들이 있었는데 그 아픔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그 나를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시고 믿음을 더 깊게 하시고 많은 영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셨다 하는 것으로 감사할 것입니다. 아직 많이 살아보지 않은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런 아픈 날들이 옵니다. 이런 아픈 날들이 왜 올까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길을 계획하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된 일들을 이루어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안에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초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서로 하는 그냥 누가 자꾸 높다는 일. 비바로 왔네. 그가 모진 비바람에 흔들리고 또 천둥과 번개로 달려는 것 같고 또 추위에도 더위에도 이기면 그렇게 한동안 맺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렇게 예배하면서 이 앞에서 빨간 사과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모든 것들 이 열매들이 하나도 가져둔 것이 없단 말이에요. 다 시련을 통한 어려움을 통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것 씨를 뿌릴 때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는 기쁨을 거두는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거두는 그날에는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수고하는 것들, 얻는 것들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도 우리의 운이나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라 말씀입니다. 1절, 2절,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먼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시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노래해요. 그 날에 우리가 시온의 포로들이 돌아올 때 꿈을 꾸는 것 같다. 이것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이 일들을 이루어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꿈꾸는 것 같았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유대인들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그들이 되지를 못해. 열방들에 의해서,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의 그 강자들에 의해서 돌아올 수 없는데 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찼었도다. 영어를 얘기 드리게 Our mouths was filled with laughter. 웃음으로 가득 차. 그리고 our tongue with joyful shouting. 여러분 shouting하는 얘기 알죠?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너무 감사했어. 너무 기뻤어. 외마디 쓰는 것처럼 이와 같이 포로로 돌아오게 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상황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렇게 소리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이루어준 것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주셨다. 그 말을 누가 하고 있느냐? 그 땅에 있는 백성들, 문나라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 너희들이 포로에 돌아온 것, 이것은 바로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주셨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 Then they said, 이렇게 말합니다. Among the nations. 그 백성들 가운데서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해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The Lord has done great things.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하셨다. them, 그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답해서 하고 있는 노래 그 3절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The Lord has done great things for us.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쁘도다. 이것을 이루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이 땅에 많은 그런 포로들, 그 포로들이 남방의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주소서. 남방의 시내들이라는 것은 무슨 메마른 땅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곳에 평소에는 이게 물이 흐르지 않지만 우기에는 그것이 큰 물이 흘러나가는 것처럼 이 땅에 많은 사람, 아직도 흩어져 있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찬양이 나올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은 다 흩어져 살고 있지만 내가 때가 되면 그 백성을 다시 돌려보낼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이유를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2장 1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에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포로기 돌아오기 전에 이미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백성을 다 돌아오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이 약속의 말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고난의 때도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을 주실 것이다 하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는 날, 기쁨의 날, 영광의 날, 많은 것을 얻게 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 분,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을 축복하셔 주시기를 믿습니다. 이루어주시려 믿습니다. 이 모든 걸 이루어주시는 날,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얻었다고 기뻐하지 말고 우리가 부자 되었다고 자녀들이 잘 되었다고 그것으로만 기뻐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 제자들이 들어와서 놀라우면 기뻐서 뛰면서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쫓겨나가고 항복하고 많은 병들이 나오고 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뱀과 천걸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칭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는 너희를 결코 해할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 말씀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에게 여러분들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어렵게 될 때 사업에서 성공을 하고 직장에 취직해서 성공을 하고 학교 전학교 들어가고 많은 가정들로 보는 부귀영화가 있게 될 때 그것을 기뻐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기뻐할 것은 여러분들이 이 모든 걸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쌓아두지 말고 나를 위해서는 쓰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내리므로 말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 영혼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으로 맞이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 옆에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마다 이것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참으로 눈물을 흘리며 시를 풀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앞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날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선한 이웃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